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많이 교회가 달라진 점들을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도록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지난 안식일을 저희가 보내고 이제 새로운 스크린을 저희 교회에 이제 멋있게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멋있죠? 네, 이렇게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알맞게 잘 짜여지고 아름답게 수놓여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교문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 아름다움의 극치를 맛보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스크린이 이렇게 새롭게 달리게 되었으니까요. 뭐랄까요, 화면 테스트를 할까요?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의 사진들을 좀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근사해 보입니까? 네, 멋있나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는 화가분들이 한국에 제가 미술을 그렇게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주도에 사시는 화가분이라고 하세요. 이왈종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그분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컬러를 아주 단순하게 짜놓으시고 저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균형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회화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얼마일까요? 그냥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죠. 이 그림도 똑같은 분이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이것도 멋진가요? 옛날 이 한국의 시골적 그 마을의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참 예쁘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다들 마음에 느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베스트 사진을 올랐었던 이런 사진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죠? 마음에 여러분도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좀 힐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 베스트 포토와 같은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 송재현 장로님의 카카오톡의 배경화면에 있는 사진을 제가 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멋있는 절경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참 이렇게 어떻게 멋있게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어디죠, 장로님?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가 살면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서 보여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치에서 또 예술에서 질서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랑 하라고요?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용서를 잘한다고. 그러한 전제 안에서 저는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었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책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제목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책은 어떤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뭐 사진 전시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두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고 이제 학술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경미학이라고 하는 뇌과학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즉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은
불안과 중독, 트라우마로 얼룩진 현대인들의 뇌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많은 인상을 얻을수록 그걸 통해서 우리의 뇌에 불안하고 중독되고 트라우마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걸 많이 봐야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신경가소성.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뇌가 신경 연결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재배치하고 또 스스로 재배선하는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두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들 우리가 하는 반복해서 하는 행동들,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두뇌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의 신경세포가 쫙 연결될 때 그것이 나한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볼 때 우리의 두뇌에 나 있는 그러한 길이 재배치가 되고 재배선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뚫리고 이전에 나 있었던 나쁜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사례는 어떤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기억을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도 못 알아보는 상황 가운데서 옛날에 즐겨 들었었던 그런 정말 멋진 음악을 듣고 그렇게 감상하고 감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5년 동안 못 알아봤었던 아들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었던 뇌세포를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금 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 중에서, 이런 예술 중에서 가장 아름다움에 대한 자산이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의 두뇌를 회복시켜주는 영향력을 끼쳐주는 예술 작품이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미술품이 있어도 미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 자연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의 풍부한 환경은 자연이다. 인간 태초의 집인 자연이야말로 가장 미적인 장소이다. 하나님이 수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이 신경 가소성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에 적절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 많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 거의 많은 하루 중에 시간을 건물 안에서 보내는데 자주 자연에 나가시는 게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믿음에도 좋고 신앙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자연에 나가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사모 수양회 건으로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에 일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산이 어떤 산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에서 옆에 이렇게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한컷 찍게 됐습니다. 요새는 우리를 키우느라고 우리의 예쁨을 보느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금 덜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자연의 웅장함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대단한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분들이 새벽 이른쯤하게 일어나서 일출, 해 뜨는 거 보면서 기도하고 빌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고 많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안식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안식일인데 특별히 오늘 나누었었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자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그분 자신이 아름다움의 절정이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배워 만나는 날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날이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여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인류가 처음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던 창조의 역사가 모두 이루어지던 날에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마치고 제7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말씀하시고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지구가 가장 아름다웠던 날에 안식일을 처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로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날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시죠. 제가 신학과 다닐 때 김상래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창세기 2장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수님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제 어린이 성경 이야기 CD를 이제 얻게 되셔서 아이에게 한번 틀어주면서 들어봤다고 하십니다. 근데 틀어주면서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CD에서 나레이션이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다음 날 쉬어야지 하시고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내는 6일 동안 주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6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 제7일 안식일이 되면은 풀타임, 아담이 안식일에 에덴 동편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하심을 약속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속성인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복과 거룩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지니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우리 인간들이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복과 거룩하심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복과 거룩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묻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 화이트 부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물론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쓴 이제 예언의 신의 글들을 볼 때, 영감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두 가지는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천연계를 만끽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연계를 볼 때 아까 우리 두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우린 천연계를 볼 때 이 천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랑 보내라 그랬을까요? 가족이 우리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소그룹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우리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족들. 혹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비스가서 그룹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저희가 이 가평에 캠핑을 나갔는데 오늘처럼 막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비는 아니었지만 비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날씨를 봤을 땐 비가 안 온다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었는데 비가 오더니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삼육에서 캐노피를 빌려다가 저렇게 캐노피를 치고 캐노피를 두 개를 연결했거든요. 두 개를 연결하고 나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가운데서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비를 뜯어다가 거기를 이제 막고 물이 자꾸 차니까 자꾸 비워줘야 돼. 안 그러면 물폭탄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캠핑을 하고 저기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불도 피우고 또 아이들이 우비 입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그렇게 정말 즐겁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을 이곳에서 보내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면서 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도 안식일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도록 특별하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름다움으로 기억되어야 하는 아주 하나님의 미가 가득한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같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보낸다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일로 그렇게 기억되는 날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왜냐하면 안식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다시 한 번의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흠뻑 젖어서 세상의 어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낙담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의 것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의 성경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까요? 네, 달달한 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만나가 그런 맛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이것이 정말 꿀보다 달달하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달달한 그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서 다가오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안식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한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찬미가 169장의 찬미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잘 아는 찬미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했습니다. 저 산 밑에 조그맣게 핀 백합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작죠? 그런데 그 작은 백합화 안에, 그 작은 꽃 안에 우주의 아름다움이 수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 하늘의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세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별을 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수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별 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말씀을 듣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별 따러 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별 따러 가는 날이다. 우리 이 말 언제 많이 씁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별도 따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별 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말은 하지만 별을 딸 수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경험들은 사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의 삶, 전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투성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룩한 삶, 예수님 닮은 삶, 그 사랑의 삶을, 온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날, 그렇게 살아보는 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보는 날이 우리가 지금 보내는 안식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별을 따다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기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크신 기쁨과 행복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안식일을 함께 보내시고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안식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일주일 내내 보내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일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파트타임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풀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안식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일은 풀타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기도의 시간으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보내게 될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정로의 계단 99페이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놓는 자들은 그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늘과 간단 없는 교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정로의 계단의 기도의 특권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한 가지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분위기를 우리의 공기 중으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분위기를, 하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공기로 호흡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늘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고 하늘의 미적 감각을 만지고 음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침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넉넉한 시간과 충분한 그런 시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마 훨씬 더 여러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또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이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았을 때 충만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었던 것처럼, 모세가 주님과 대화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결단코 믿음을 빼앗길 수 없노라는 마음으로, 그럴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기도의 시간이 행복하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공기를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함으로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에 우리도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함께 보내는 저희 교문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면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팔복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주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야기가 감명 깊어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죠. 팔복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를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팔복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혼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 정답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것. 네,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복의 말씀을 쭉 7개밖에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네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째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혼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나? 다른 사람이라는 타자가 있어야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다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옆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옆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옆에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고마운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지그시 사랑스러운 얼굴로 봐주실까요? 네,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막 미운 점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메아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 정말 사랑 많은 교회이지만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우리 교모닉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미가 79장 안식일에 대한 찬미 가운데 이런 찬미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미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하늘에 가 있어 주 섬기며 보내는 날 이 기쁨 함께 찬양해, 이 기쁨 함께 찬양해. 2절입니다. 세상 일 모두 접어두고 천국 생활 연습하니 주사랑 어찌 말하랴, 주사랑 어찌 말하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2절 가사에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늘에 들어가서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섞여서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하늘 생활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관계 맺는 것을 배우는 것이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것을 배우는 것이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 들어갔는데 너 진짜 미워, 나 이거 싫어, 안 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곳이 정말 하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성전에 모이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늘에 들어가서 살아갈 하늘 생활을 우리는 이곳에서 미리 경험해보고 미리 연습해보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엇과 같은 날이 되어야 될까요? 천국에서 사는 날처럼 느껴지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름대로 풀린 연습을 저도 열심히 해봤었던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땠던지 간에 지금은 그런 길을, 이 음악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열심히 연습을 해보면서 또 여러모로 듣고 느끼면서 배웠던 한 가지 진리는 연습은 무엇처럼? 실전처럼 해야지 연습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 하늘 생활, 천국 생활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실전처럼 연습 안 하고 대충 그냥 때우고 내가 그냥 내 자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 교회에서 배려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로 인도해주는 천사가 되어주는 것. 이 정의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되어줘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를 만난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기분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식일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보내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하늘 가는 동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된 성도들에게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교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에 얽어매인 것들, 트라우마 있는 것들, 나쁜 것들, 상처받은 것들, 죄로 기울어진 것들, 그렇게 길이 나여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메꾸어 주시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이 뚫리는 회복의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메꿔주시고 날라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해주시는 날이 이 능력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날이고 창조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이 만나는 주님의 품성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날, 그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의 감정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매력에 마음에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 안식일의 즐거움을 최고로 만끽하며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안식일 교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